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제가 예전에 본 이 다큐멘터리 중에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그 세상 떠나기 전에 모습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침대에 누워 있고, 그리고 간혹 들려서 몸을 진찰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하루에도 틈틈이 들어와서 이 아인슈타인을 돌보는 메이드 한 사람, 그것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전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이 아인슈타인이 뭔가를 계속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적는 게 뭐냐면 창가에 이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거기에서 물리학 공식을 발견하네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자체의 영상에 빛이 착 비치는데 그 빛에 물리학 공식이 확 나오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가면서 햇빛에 따라 그림자가 옮겨가는 그때 그 그림자의 물리학 공식들이 펼쳐지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아인슈타인은 이 노트에다 기록하고, 이 메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의 이 규칙들로 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그 다큐멘터리 내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얼만큼 대가가 되면 저런 게 보일까? 나도 목회하면서 목회 원리와 공식이 확 보이는 그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연을 보면, 한 로마 시내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건물을 보고 사람들 다니는 거 보고 악보가 확 그려집니까? 그러시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해서 물리학 공식을 보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깨달았다란 말을 쓰지 그 공식을 창조했다 또는 발명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보는 건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지 그가 그 현상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어떤 자연의 물리적 현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어떤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 안에서 창조물이 움직이는 원리와 사실들을 그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일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그것만 해도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끔은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리들을 발견하는 그것으로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발견한 지식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의 발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발견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만드신 것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일부를 찾아내는 것이지 전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모든 지식에 맞는 것도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과거로부터 과학자들이요, 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지식의 수준 속에서 자연의 원리들을 얼마나 많이 잘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과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발견을 수정해 오게 됩니다. 왜요? 더 많은 지식이 쌓이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후대 사람들이 앞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것의 오류와 부족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이나 모든 발견, 다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계로부터 얻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 쪽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 4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까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엇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분리되고 있을까요? 이것저것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흥분된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쉬러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는 이 흥분된 무리들로부터 제자를 분리시키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그 무리로부터 예수님부터 분리해서 떠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죠. 유대의 시간 계산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저녁 밤을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12시까지 그것이 일경. 그러니까 10시까지가 일경. 해질 때부터 10시까지가 일경.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 그리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 그래서 4시간 터울로 밤을 3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로마는 4로 나눴습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4수로 나눴습니다. 지금 이 마가는 로마식 방법으로 지금 시간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4경이 언제일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그대로 배 타고 있었어요. 한번 지도 보시죠. 지도 보시면 여러분들 디베라 쪽에서 디베라에서 북쪽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 동쪽으로 움직여가는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지금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라는 것이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배 하나 있는 것처럼 그쯤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 해변가에서 그리 멀게 떨어지지 않은 쪽으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데 여전히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저녁도 되기 전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먼 거리가 아닌데도 지금 밤새 그대로 바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 그러죠? 강한 바람이 거슬러서라고 표현하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 고생을 지금 노젓느라고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젓고 고생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 멀리서 이렇게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 찾아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호수물 위를 걸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배가 있는데 그 표현대로 말하면 배를 지나쳐 가는 것처럼 다가가지 아니하시고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새벽 안개 속에서, 이 까만 호수니까 새벽에 안개가 있겠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놀랐는가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아직 빛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은 어슴푸레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흐릿흐릿한 모습이 그 안개 속에서 바다 위로, 호수 위로 걸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했으니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 아니 새벽녘에 호수 위에 사람이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연히 놀랐을 수 있을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놀랐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적을 이전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이전부터 보았고 스스로 경험했던 겁니다. 자신들 손으로도, 이 제자들 손으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들을 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오후만 해도, 바로 하루 전날 오후만 해도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니 보리떡 5덩이 아니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는 그 장면을 자기들 손으로 떼어주며 경험했었던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 봅시다. 무리를 걸으시는 것과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큰 이적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것과 사이에 어느 것이 더 큰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잘할 때요, 우리 주변에 이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 잘할 때가 뭐 어린애뿐만 아니라 대학교 때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막 그 일부러 싸움을 붙여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가장 사람들이 공격하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문제하고 동정녀 탄생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 갖고 시비를 걸면서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막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진땀 내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요즘 어떻죠? 인공수정이 하는 기술이, 의학적 기술이 발견되고 만들어지고 나니까 처녀로서 아이 낳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진 어떤 가능한 시기가 지금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정자은행에서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아서, 소포로 받아서 자기가 직접 그 아이를 갖는 DIY, Do It Yourself 방법들이 요즘 그 뉴스에 나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야 그러니 어떻게 가능해 하고 이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기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거라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지금의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라고 창조주가 못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지하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뭐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볼 때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지으며 생각할지 몰라도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 똑같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나이가 되면 똑같은 우리 두 아이가 다 그 반복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수학이 아니고 산수, 좀 더 이른 이 산수, 숫자 세는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를 배울 때가 되면 아이가 그거를 배우고 와서는요, 또 곱하기 이런 거 배울 때 되면 와가지고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배워서는. 그리고 아빠 하고 와가지고 저를 시험합니다. 이제 아빠도 이런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아빠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how about 9 plus 9? 이러고 물어봅니다. 또요, how about 7 times 8? 그러니까 7 곱하기 8 이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웃으면서 재밌으라고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갑자기 좋아하지 않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실망해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족족이 대답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단위가 아닌 10단위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대답을 하면 실망스럽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어떻게 다 알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만 아는 지식이라고 도전을 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번 주에 알았기 때문에 아빠는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아는 그 모습에 아주 당황해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큰아이 때도 둘째 아이 때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어쩌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면 우린 또 그 상황 앞에서 아주 쩔쩔쩔쩔 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일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이적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그것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유령인가 하여 당황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상황을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야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는 매번 그 상황이 오면 그런 당황을 갖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러면 내가 경험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다음 상황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고 연결돼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때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매번 닥치는 상황이 항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건 어떤지 몰라도 이번 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땐 믿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한국이었고 여기는 이탈리아잖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또 재미있는 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발견하게 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시옵소서, 오라 하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호기심이었던 아니면 이적의 경험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던 간에 다른 제자와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언뜻 자기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호수 위에 물 위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걷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바람이 몰아치고 그것에 의해서 파도가 크게 치는 그 모습을 보자 그 스스로가 무서워서는 바다에 호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베드로의 요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그가 갖고 있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도전일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라는 말 그 말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물 위에 서실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물 위를 걷게끔 하실 수 있지 않겠나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올라서서 걷다가 물에 빠졌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가만히 살펴본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다고 나섭니다. 또 어떤 때는 소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것 때문에 믿음의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 아니 그 선택을 하고 걸어가다가 예상치 않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곧바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호수가 잔잔한 호수에 내려선 것 아닙니다. 출렁이는 호수 위를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고 신기하게 걷게 되었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파도, 아니 그 앞에 보았던 그 파도가 아닌 새로운 파도가 오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그 물 위에 발을 내려놓는 그때의 믿음은 어떤 거고, 그 앞에 이제 다가오는 파도 앞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그 마음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마치 그 파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파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다가온 어려움은 전혀 다른 종류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내가 믿음으로 내려섰던 것과는 다른 어떠한 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에 가졌던 그 든든한 믿음이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상황이 다가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장면 앞에서 흔들려 빠져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내 눈이 갑자기 나에게로 집중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용기로, 믿음의 용기로 내려서긴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물에 내려섬도, 어쩌면 파도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그것도 다 우리들의 욕심을 근거로 해서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나서야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우리를 흔들던 그 바람, 그렇게 어렵게 하던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비워야 하고, 그리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잠잠해집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호수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배를 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잠잠게 되는 은혜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5절 51절부터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새로운 예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이적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을 보면 마음에 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기에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일까?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마음의 논란이, 그리고 또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전날 떡 떼는 놀라운 역사를 그 스스로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이적을 경험한 흥분 속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도 들어도 경험해도 여전히 새로운 상황인 것처럼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놀라야만 할까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들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마치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처럼 당황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물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실 것이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면서 더욱 믿음에 견고하여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문 열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 얘기하는 거 다 아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놀라기만 하지 놀라고만 있지 맙시다. 조금씩 이래저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큰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돌아서면 쳇바퀴 돌듯이, 또 지나가면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파도,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의 이러한 경험이 다음에 오는 상황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까지 놀라기만 하시렵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죠. 언제까지? 가슴에 손 언제까지 놀라기만 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놀라기만 하시렵니까? 옆에 분께 한번 물어보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놀라기만 하시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언제까지 놀랄까요?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언제까지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한 번의 사건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쩌면 겨우겨우 지금 버티며 왔는데 그것을 악몽으로 지내보냈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그 스스로 손해로 끝내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견고해지는 은혜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작으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을 이제는 듣지 않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여전히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어코 지금의 좌절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그 가운데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놀라기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것을 하루를 지나 마음을 지나서 믿음의 견고함이 보여지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억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전날 그 엄청난 이적을 그들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놓고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당황하며 쩔쩔매고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선에 서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어려움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걸어가는 것을
에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불어오는 바람, 내 앞에 흔들리는 그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주님과 함께 겪는 이 고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어려움의 길, 광야의 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줄 아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